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마태복음 5장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6장, 7장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이고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보석과 같은 말씀, 보석과 같은 가르침,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첫 번째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인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복 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님께서 단순 명료하며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로사회를 쓴 한병철 교수님, 그분은 우리 현대의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과잉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핍이고 부족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과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과잉으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 결핍의 삶, 소유의 과잉이 우리 삶에서 깊은 사색을 몰아내며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좀 더 진리 가운데, 행복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여름 미국을 강타했던 세계의 큰 허리케인 하비, 어마, 마리아, 여러분 이 자연재해는 이 시대에 너무나 큰 쓰레기의 과잉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플라스틱이 점점 바다로 많이 흘러들어가고 쓰레기들이 흘러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수온의 온도가 올라가고 많은 자동차로 인한 또 주변에 많은 공장들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과잉 배출, 그로 인해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대한 태풍, 허리케인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해안가 가보면요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저택. 그러한 공사를 하면서 수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곳을 이용하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한 수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쓰레기의 과담, 그로 인해서 환경적 오염과 여러 기상 이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식하며 우리가 좀 부족하게 지낼 때는 건강에 큰 이상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과식할 때, 먹을 것이 많을 때, 그리고 탐욕, 먹을 거에 대한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건강의 이상, 사인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소유냐 존재냐, 소유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것인가, 존재하는 데 우리의 관심을 둘 것인가. 소유하는 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면 그 인생은 만족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소유의 욕심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져야만 내가 행복한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갖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존재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그 존재를 향하여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소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야만 인생의 행복을 누린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산상수훈, 예수님의 팔복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로 심령이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바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이며 그 가운데 진정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사람, 주님 우리가 그러한 존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존재로 우리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팔복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을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국어사전의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병든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여러 가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가정, 주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가까이 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역, 긍휼의 사역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긍휼의 사역을 펼치죠. 그 지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에 대한 헌신, 사역, 긍휼의 사역.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삶이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오늘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자,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자,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긍휼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이 세상에 의사로 왔는데 여러 삶의 병이 들어있는 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 내가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긍휼을 원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마음의 병든 자, 육체적으로 병든 자, 마음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자,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긍휼을 베푸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나서 그 가르침에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려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당시 유대 관습 중에 하나는 회당에서 랍비가 율법을 가르치면 율법이 끝난 다음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려가요. 랍비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관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제자들이 경호원이 되죠. 나 가까이 오지 마. 나한테 잘 보여야 예수님 갈 수 있어. 예수님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깨가 확 올라가요. 우리가 저분의 제자들이야, 제자들. 우리 말을 통해야만, 우리 허락을 받아야만 주님 앞에 갈 수 있어. 제자들이 말리죠. 못 오게 막습니다. 바리게이트를 딱 칩니다. 감히 여기고 어디로 예수님 앞에 나가? 그 모습에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여러분, 그 당시 어린아이는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지금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존중받는 시대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그 사회 계층 가운데 가장 취약자, 그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은 가장 사회적 약자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하며 순결하며, 비록 사회의 약자의 모습에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강한 열망, 열정,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어린아이 부모님들이 위로를 받고, 아이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용기를 얻는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많은 영혼들이 새 힘과 살아갈 힘, 용기를 다시 얻게 되어지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상한 심령,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 그것은 마음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물론 우리 목장에서도 보면 카톡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함께 올려주신 카톡의 위로의 격려,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힘이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위로 격려, 그것은 대단한 큰 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교육자, 담임 목회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부교육자는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담임 교육자는 교우들이 많이 세워주잖아요. 부교육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해요. 그다음 새벽부터 늦게까지 너무나 탈진입니다. 교회에서 한 3년 사역하니까요, 탈진이에요. 탈진. 너무나 힘들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임을 해야 하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마음의 힘듦과 부담감이 있을 때 메일을 확인하는데 메일이 하나 왔어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한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메일에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시 한 편 올립니다. 그래서 시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많은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그 메일이 그렇게 위로가 됐습니다. 아하, 이 힘든 상황, 이것을 누군가가 알아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 다음 돌아온 주일 너무나 감사해서 사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메일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큰 힘이 됐습니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메일이요? 제가 요즘 컴퓨터 인터넷 배우고 있는데 메일 보내는 거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요람 뒤에 이메일이 쭉 있어서 하루에 한 분씩 내가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보낸 메일이었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보낸 어떤 메시지 하나 꾸준히 보내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메시지가 큰 힘과 용기와 도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누군가에게 위로와 긍휼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사랑, 메시지, 선물, 배려, 웃음, 격려, 이것을 통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993년 8월 9일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소피아 화이트라는 여성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남가주 대학교 대학병원 소속의 보육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화이트라는 여인이 38구경 권총을 들고 그 병원에 있는 엘리자베스 스탠튼이라는 간호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자베스가 자기의 남편을 유혹해서 남편이 자기를 떠났다,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이트가 권총을 갖고 우리 가정을, 나의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엘리자베스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총을 들고 벌벌벌 떠들면서 엘리자베스를 찾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그 가운데 화이트와 맞닥뜨리게 됐고 거기서 총 6방을 쐈습니다. 한 방은 팔에 맞고 한 방은 배에 맞았고 나머지 4방은 다른 데로 갔고, 이 엘리자베스가 총에 맞았지만 응급실로 급히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란 총을 가진 여성은 끝까지 엘리자베스를 추격하며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어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두려워요. 커튼 이것저것 헤치면서 엘리자베스를 찾고 그 가운데 총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조앤 블랙이라는 하는 간호사가 이 총을 들고 있는 소피아 화이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말로 귀에 속삭입니다. 당신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짧은 한마디였죠. 그러나 이 소피아 화이트란 여인은 누군가가 자기를 안아주고 누군가가 자기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누군가가 자기의 손을 만져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조앤 블랙의 그 이야기에 손을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의 손에서 총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조앤 블랙을 꽉 안고 엉엉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언론사에 알려지고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다음같이 조앤이 대답합니다. 나는 한 병든 사람을 보았고 긍휼의 마음이 들었고 그녀를 안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위로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여인의 강한 위로의 마음, 진심 어린 행동, 긍휼의 마음, 긍휼의 행동. 그럼 이 여인이 마음속에 멍이 든
소피아 화이트의 마음을 회복시켜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에 지치고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명절,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주님, 오늘 우리가 위로하며 격려해야 할 사람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 있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8절, 긍휼을 베푸는 자 그는 기쁨으로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이 고백하죠.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에게 우리가 위로하며 격려하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러한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랑을 베풀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죠. 고넬료 백부장,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구제의 힘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다음과 같이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과 더불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특별히 여기 백성은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 사회 여러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진심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왔다는 사실이죠.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행위를 한 자,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간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1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내 구제를 기억하였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네가 가서 함께 안아주고 그들을 도와주며 사회적 여건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에게 네가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며 행한 너의 모든 수고, 모든 땀, 모든 눈물,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땀방울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가정을 복주기를 원한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제자인 베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 천사를 통해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하죠.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의 온 가족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가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제하는 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섬겼던 자, 아픈 자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손길, 그의 수고, 그의 땀, 그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죠. 심판의 날에 양과 소가 염소와 양이 나눠지는 것처럼 죄인과 의인이 나눠질 거다. 의인들,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헐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로하고 먹을 것을 주었고 물을 주었고 옷을 주었고 나를 방문하였고. 여러분, 그 얘기가 떨어지자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우리가 물을 갖다 주었고, 주님이
배고프셨을 때 우리가 언제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저희는 기억이 없는데요. 주님이 헐벗었을 때 언제 우리가 옷을 주셨습니까? 저는 제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방문했습니까? 저희 그런 적 없는데요. 의인들이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다 같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 너희들 기억 못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내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너희들이 나는 못 봤지만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들을 위로했어. 그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어. 그 긍휼은 곧 나에게 너희들이 긍휼을 베푼 것이야. 여러분, 이번 명절에 딱 한 분만 보세요. 딱 한 분. 여러분 친지들 가운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 딱 한 분만 생각하세요. 그분에게 정성을 다해 보십시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영혼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용기를 갖게 되고 우리가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 명절 지내셔야 하잖아요. 기쁨을 하십시오. 기쁨을 하십시오. 많은 분 제가 못 섬기지만 딱 한 분, 우리 친지 가운데 정말 힘드신 분, 그 한 분만 생각하시고 그 한 분 이분 명절 한번 잘 섬겨보십시오. 정성을,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버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먼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명절이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이 긍휼을 받습니다. 잘 섬겨보십시오. 힘들고 아픈 자를 잘 위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들었던 것들이 오히려 더 긍휼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태국과 인도를 다녀와 봤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려면 청년들이요 4달 5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학생들이에요. 강의 끝나고 수업 끝나면 교회 와서 평일에 일주일에 한 2번, 주일에는 매주 모이고 밤 10시까지 하고요. 뭘 준비하느냐? 그곳에서 공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태권무, 남 형제들은 태권무. 여러분, 이 형제들이 다 태권도 단증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다 막 다리도 굳어가지고 안 올라가요. 그럼 6개월 동안 다리 찢는 겁니다. 다리 찢어가지고 올라가야 그래도 좀 사람들이 와 구경하죠. 다리도 안 올라간다면 무슨 창피입니까? 6개월 동안 다리 찢기, 뭐 품새, 그 태권도 단증 딴 사람들 좀 이렇게 해놓고서 배워요. 훈련을 배워요. 자매들은 부채춤, 뭐 무용 전공 학생들 아니에요. 전부 다. 무용 좀 하는 청년들 이렇게 좀 섭외해서 부채춤 치는 것도 배우고요. 드라마도 복음적인 드라마 30분 그 서로 맞춰서 복음적 드라마를 보여주고요. 풍물놀이, 뭐 장구, 꽹가리 하나도 못 치는 애들이에요. 풍물 한 사람 불러가지고 장구도 구입하고 뭐 징, 꽹가리 우리나라 것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것도 막 이렇게 저녁마다 모여서 연습하고 옆에서 막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고, 그래도 뭐 그 참아가면서 6개월 동안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마지막 가기 한 달 전부터는 전 교인에게 학용품, 옷, 그쪽 태국과 인도에 줄 수 있는 물건들을 다 수집해요. 그 물건만 해도 몇십 박스 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비행기값 본인들이 아르바이트에서 다 벌어야죠. 또 여러 개인 기도 후원 편지 써서 거기서 후원 받아야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빈민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주고 물건들을 나눠주고 옷가지를 나눠주고 몇 개월 동안 준비했던 공연을 보여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태국, 인도 똑같아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마지막 평가예요. 단기 선교하면서 그 가운데 느꼈던 거 돌아가면서 한마디 다 합니다. 마지막 정리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 청년들이. 우리가 이곳에 무엇인가 주려고 왔는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아갑니다. 무엇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마지막 날 되면 청년들이 많이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그 은혜를 주시는군요. 그 단기선 갔다 오면 청년들이 태도가 바뀝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뭔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더 자기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떤 목표를 잡아야 할지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1994년 대한민국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6명의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극악무도한 범죄, 그 가운데 아주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을 펼쳤죠. 더 경악스러웠던 것은 그들의 인터뷰입니다. 6명의 그 젊은이들, 다음 같은 인터뷰에 카메라에 대고 다음같이 이야기를 하죠. 더 죽이지 못한 게 억울하다. 인간의 길을 포기하기 위해 우리는 인육을 먹었다. 여러분, 전 국민이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어느 한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이요, 그들의 가족사를 연구했습니다. 가족사를 파고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6명의 가족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하니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에게 모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공통점.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가출, 율랑녀가 되어버린 누나,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너무 많은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어렸을 때부터 거절감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자기 부모로부터의 거절감, 자기 친척, 자기 형제들로부터의 거절감, 학교 가서의 거절감, 사회에 가서 거절감.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야, 나는 어디를 가도 적응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어디를 가도 축하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끊임없는 어렸을 적부터의 거절감이 이들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된 겁니다. 여러분, 거절감을 많이 받으면요, 사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이 분노를 쌓이고 나중에 더 이상 이것을 가두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엄청나게 폭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터뜨리는 것은 그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감이에요. 분노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와 거절감에 의해서 수없이 그 안에 쌓였던 분노, 팡 터진 거죠. 터진 겁니다. 만일 누구 하나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줬다면 녹았겠죠. 여러분, 이들만의 범죄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에게 그런 아픔과 독한 마음을 품도록 전체적인 사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요, 거절감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안 돼, 이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그만해, 너 혼날래?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거절감을 겪게 되면 크면서요, 부모한테 당장 못하죠. 그 얘기 속으로 품습니다. 분노를 속으로 삭혀요. 나중에 뭐 터지는 거죠. 무섭게 터지는 겁니다.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회가 그래요. 지금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고요, 고독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위로받고 싶어요. 많은 직장인들이 야근하면 힘들어도 밤에 가면 포장마차에서 밤늦게까지 술 드시고, 왜 그렇죠? 뭔가 그 속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얘기를 좀 속에 있는, 안에 있는 답답한 이야기들, 이것을 뭔가 털어놓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우리 사회가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전지현 교장 선생님, 이분이 삼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내신 믿음의 장로님이십니다. 오산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일 때 학생들 중에 여학생 6명이 자신은 전혀 쓸모없는 인간,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한 여학생 6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훈계를 하기도 하고 징계를 하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옆에 타일러 보기도 하고, 안 돼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이 교장선생님, 전지현 교장선생님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교장선생님 일주일간 정신박약의 수용시설을 갔습니다. 우리 일주일간 여기서 같이 봉사 좀 하자. 처음에는 이 여학생 6명 입이 삐쭉 나왔어요. 여러분, 거기 사는 일이 뭐죠? 이 아이들이 밥을 잘 못 먹어요. 정신박양아 수용시설, 거기는 아이들이 지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커도 아이들 유아의 수준이죠. 그래서 밥을 스스로 잘 못 먹으니까 이 아이들이 하는 거는 밥 먹여주는 것 같이,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레크레이션,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같이 몇 마리 이렇게 뛰게만 해도 좋아요. 뛰게만 해도 좋아지고 달리기만 해도 좋아요. 근데 첫날 했을 때 애들이 입이 삐쭉 났어요.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이거 하냐고. 집에서도 안 하는 건데 첫날, 둘째 날, 3일째 되니까 애들이 조금씩 변해요. 거기 가면요 여고생 6명 있으니까 애들이 막 다 달려들어요. 막 팔을 붙잡고 웃고, 조금만 행동해도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껴 안아주고 다리 붙잡고. 근데 마지막 6째 날 되고 올라니까 이 아이들이요, 그 센터에 있는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울면서 뭐 가지 말라고 다리 붙잡고 막 이러고, 손 붙잡고 막 이러고 가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같이 놀다가 막 집에 간다 가면은 뭐 삼촌인 뭐 다른 친척 조카들 가지 말라고 막 떼쓰자, 자고 가라고. 그렇지. 이 아이들 그러니까 이 여고생 6명이요 깜짝 놀란 거. 나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도움이 되기도 하구나. 그리고 그동안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들어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 내가 이런 사람들 도우며 살아가야겠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구나. 여러분, 오히려 이 여학생들이 긍휼을 베풀러 갔는데요, 본인들이 더 위로받아요. 본인들이 그 가운데 치유되기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무엇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진리입니다. 진리. 아픔에 상처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옵소서.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하늘의 복과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더 큰 긍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